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거라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두려움과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두려움이고 두 번째가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은 오늘 본문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담대함은요. 17절에 심판날에 담대함 사람이라는 자신감과 당당함과 떳떳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념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뭘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류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불순종하여 범죄하죠. 그 일들에 대하여 누가 아담과 하와에게 탓하거나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그는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두려움에 몸서리치다가 하나님 앞에 표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근데 그 문제도 잘 해결이 되지 않자 그는 에덴 동쪽으로 피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하거나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짓말을 한 이후에 부모의 눈치를 보고 우물쭈물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의도는, 본문이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떳떳하지 못한 행동과 거기에 대해 연결된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거기서 느끼는 내 마음의 상태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래일에 대하여 과도하게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개념은요, 불순종으로 생겨난 우리의 불안과 그리고 염려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불안함과 답답함 가운데 그리고 애써 잊으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막연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마음에 있지만 현재 자신이 갖고 준비하고 생활하는 삶에 대하여 포기하지 못하고요. 끝까지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는 삶. 그래서 나중에는 그 두려움마저도 이제 마음속에서 자리 잡지 못할 정도로 완악해진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8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18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는 방법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시는 우리 신관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개념,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당당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쁨과 감사의 감정입니다. 평안함과 즐거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뭔가를 제대로 잘 감당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삶을 살았을 때 오는 뿌듯함입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하라고 한 일들을 잘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들을 맺으면요, 부모가 집에 왔을 때 먼저 달려와서 부모에게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당당함입니다.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뿌듯함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성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담대함, 당당함이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꺼리낌 없는, 두려움 없는 담대함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인 관계 속에서도 넉넉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더니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았더니 심판날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당당함만 우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일들 역시도 그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평안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는 담대함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 떠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는 담대하고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 형제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 쫓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제자로 사는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임을 알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은 당장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신방교회 안에 오늘 하루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